찬송가 214장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의 참뜻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마도 저거 나 큰 찬송 마치겠는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촐한 가운데서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주에는 그냥 쉬고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또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교회에서 신약성경을 마치고 구약성경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배우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또 자기 자신 위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인가, 계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될 그런 그 필요성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스로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것이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데, 그 근본은 스스로 있으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스스로 있는 분이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마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생명과 살아있는 삶,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주 만물의 어떤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도라고 말을 합니다.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다, 또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생명을 얻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영생을 얻는 길이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태초부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확실한 어떤 그 길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의 근거를 이 성경 속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곳에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또 지구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이 도는 속도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속도는 10만 공 8천 km입니다. 시속. 그 다음에 자전하는 속도는 1670km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미천하고 나약하고 많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함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어떤 정확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씀의 힘, 하나님의 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영생을 얻는 길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을 하니까 손을 들었어요. 내리세요. 팔 아프니까.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셨어요. 뭡니까? 말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증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세연이는 이제 아직 어리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어린아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법 지킵니까? 안 지켜도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소년 형무소에 들어가서 죄를 지면 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자기 자아를 스스로 파악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또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그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죄의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세상 법은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발견되면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은 발견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서 이때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데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인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에서 그것에 어긋나면 배제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길은 딱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하는 길, 딱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에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는 한은 머뭇거린 사람도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과 같으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머니의 그 고마움과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 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 알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한 사건 한 사건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종교들이 많죠. 유대교를 비롯해서 또 기독교 중에서도 많은 파들이 있고 또 천주교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와 종파를 떠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른 길이지 않는 것을 재는 잣대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각 종교와 종파는 자기 잣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로 딱 잽니다. 근데 그 잣대가 성경 기준하고 다르면 그 잣대로 재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딱 맞게 쟀는데 성경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에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잠깐만요.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얼른 못 찾겠는데요.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를 기억 잘 못합니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 몇 장 몇 절이요? 사도행전 17장. 네, 17장. 11장. 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믿는 자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할 때 더 신사적이다는 거죠. 목사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성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대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신사적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많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사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믿는다는 그 속에 뜻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하는 거죠. 바른 말씀을 할 수도 있고 개중에 틀린 말을 할 수 있고 제 생각을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을 골라서 듣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내가 확인할 때 그 확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2장까지 읽었습니다. 저기 5장 22절부터 또 끝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맨 앞에 하고 뒤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던 백성은 70명이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 그도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120만 명,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만 명도 넘는 그런 인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택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택했다고 통상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도록 어떤 모델로서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것이 구원이 아니고 택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택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천국 가는 것, 기업을 얻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울이지요, 거울. 이 거울을 잘못 적용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늘 한 사건, 한 말씀, 한마디를 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말을 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니, 누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보내겠냐?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옛날 애굽 왕은 안 그랬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이 꿈을 풀어줬을 때는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봤어요. 자,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우선 한번 볼까요? 1장 8절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 백성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상황이 나와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볼 때 애굽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몇 장입니까? 41장입니다. 41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애굽을 총리하게 하며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태우고 이 요셉 앞에 모든 애굽 백성이 무릎을 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네 허락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줬다. 사브낫 바네아의 뜻은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존하신 비밀을 드러내는 자 그런 뜻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애굽 왕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애굽을 다스리도록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죄의 애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왕이 됐고 그 백성들도 요셉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한 곳인 가나안은 흉년을 당하고 굶어 죽고 거기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오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바로 왕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아주 풍요롭고 자기들의 즐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보니까 애굽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고 건장하고 막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이 백성이 다른 나라와 결탁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나라도 뺏기게 되고 이 종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이란 말은 국가의 성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돔성도 건축하게 하고 람셋 성도 건축하게 하는 일을 시킨데 이 일을 아주 엄한 고생하는 그런 역사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애굽 왕이 시키는 바로 왕을 위해서 일만 하고 자기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예 싹 뺏어서 그냥 종노릇만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종이 되면서 죄의 종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노예들도 당연히 우리는 노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노역이 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기까지도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될 그런 위치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자기를 길러준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공주 대신 이 모세를 길러줬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종노를 하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눈치 봐서 사람이 안 뒀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하고 잘못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때린 사람 보고 왜 때렸냐 그러고 말을 하니까 네가 뭐인데 우리가 언제 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 죽이려고 해 하고 소리를 질러서 이 소리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도망가갖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요? 80살이 된 거예요. 80살에 불러서 지금 모세를 지금 바로 왕 앞에 세운 것이 지금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왕 때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요셉 때는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여호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타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또 이스라엘도 못 보내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제 애굽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가서 일이나 하지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길쯤입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며칠 동안 땅속에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 첫 번째 왔을 때 자기 형제들을 감옥에다 며칠 동안 가뒀습니까? 3일 동안 가다 놓고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나가 너희들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3일 동안에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것이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게 됐다. 그 뉘우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형제들이 3일 동안 가다 놓은 사이에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켜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말하자면 회개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3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3일 동안 장사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3일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는 지난날 것을 다 돌이키고 3일 후에 태어날 때는 회개한 자로서 새로운 몸의 부활로서 새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흘길 가서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린다. 희생은 뭡니까?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희생입니다.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라 하소서. 여기서도 지금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도 지금 똑같이 우리가 지금 배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7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 희생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나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니라.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어쩔 것이냐고요?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섬기라고 구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뭐라고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택한 백성이 나오고, 택한 백성 중에서도 할례가 나오고, 또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장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나옵니다.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쭉 나타내서 보이면서, 장자면 당연히 장자로서 그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에게 유업을 주는데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안 하면 유업이 안 이어져요. 그 장자의 명분을 뺏어갖고 딴 사람한테 장자를 줘버려요. 야곱의 12아들도 베냐민이 큰아들이잖아요. 루벤이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요셉한테 뺏겼어요. 요셉한테. 그런 것처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장자가 그 직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장자가 됐으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 재산 다 타다가 갖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장자 그대로 유지되냐? 아니에요. 처자한테 줘버려. 그런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유동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길이라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한 가지 내용 속에서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절입니다. 2절, 4장, 아니죠. 5장 4절입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으로 역사를 시기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해라. 너희는 우리 종으로서 바로 왕을 위해서 가서 일이나 하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기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스스로 가서 죽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집을 주고 그 집을 잘라서 흙하고 이겨가지고 그놈을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보내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가서 역사나 해. 그러면서 일을 더 힘들게 시키는 거죠. 집도 안 주고 집까지 너희들이 가서 곡식이 가서 뿌렁탱이 캐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놈을 잘라서 만들어라니까 일이 훨씬 늘어났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 그렇게 해서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백돌수를 줄여준 거 아니라 예전과 같이 똑같은 수량을 만들어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 말을 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왕이 볼 때는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왕 속에 마귀의 역사예요. 제가 그랬죠. 항상 두 길이 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인도하겠다 하고 두 가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으로 가지고 가도록 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없다. 왕인 내 말을 들으라. 너가 우리 밑에서 지금 묵고 살고 지금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을 붙잡아 두고 하나님 앞에 보내지 못하겠다. 마귀는 절대 안 뺏기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간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감독자를 말합니다. 간역자. 그 다음에 패장들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패장을 앞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뺏어가지고 일본 말 잘 듣는 놈을 앞잡이 세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감독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고 뭔가 일본에게 반역하려고 하면 잡아다가 작두로 목을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의 지위를 받고 감독하게 하는 간역자와 패장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패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거죠. 자, 그래서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에 가서 주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명대로 또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14절에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실컷 일을 해도 그 수량을 다 못 채워. 옛날에는 집을 주니까 바로 잘라가지고 흙하고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냈는데 집까지 채취하고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해가 넘어가 버렸어. 재앙을 다 못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을 때리는 거예요. 간역자들이. 1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에게 항의를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다. 왕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우리를 때리고 이렇게 재앙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당신의 허물이고 백성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희생을 드리자 하지 않냐. 희생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 일할 시간도 없는데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전과 똑같은 숫자로 바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바로 왕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이제 모세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고 우리를 이끌어서 사흘 길을 가갖고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실천하려고 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 따지고 들면서 오히려 그것을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이 교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항의를 합니다. 자, 이제 22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께 구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학대를 당하고 더 끌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더 고역을 받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면 여호와께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출애굽시키겠다고. 자,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지금 바로 왕을 더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더 고역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고역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더 커지죠. 더 간절해지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더 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더욱 깊고 크게 지금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센의 그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가늠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 즐거움, 육신의 삶,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를 통해서 고역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의 답이 되는 거죠.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지금 보낸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답변한 말 속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모세 네가, 아론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것입니다. 애굽 왕도 바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시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음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와 계획을 어떻게 전개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가 하는 하나님 요리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행하셨을 때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물론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나는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갈 어린 양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믿어요. 믿어야지. 자, 우리가 5장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 있죠. 30절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론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무엇을 행하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믿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네?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거의가 없는 상황이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아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기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편지가 그 사람에게 도달되면 그 사람의 편지만 읽어도 이 사람의 뜻이, 능력이 그대로 전달돼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걸 그냥 기사와 능력 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기사와 능력을 여기서 지금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딱 믿을 것 같아요? 더 못 믿을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게 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어쩐다고요? 말씀에 나타난 능력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속에는 마귀 말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의 말들도 들어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마귀 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딱 한 구절 대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마귀만 대놓고 짚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 금방 1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외형적인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한 몸인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랑이고 하나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마귀의 계교를 물리쳐 주시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0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금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
내 영혼 평안해. 예, 마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너무 느려서. 아, 좀 느렸어? 조금 빠르게면